야곱은 야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몇 년도 아니고 몇 달도 아니고 며칠도 아니고 몇 분 전에 태어났다고 형이 되고, 그리고 장자랍시고 온갖 특권 다 누리고 있다가 결국 아버지 돌아가시면 재산마저도 독차지하는 형을 생각할 때마다 야곱은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시기질투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술수를 써서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그 눈이 먼 그 순간에도 썩여서 형님이 받을 축복 기도를 대신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 때문에 형님의 복수의 칼을 피해서 멀리 외삼촌 댁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가는 길 광야 한복판에서 외롭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주셨던 그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야곱에게 그 밤에 나타나셔서 엄청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리라. 아마도 생애에 있어서 이런 영적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상 몇 명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엄청난 체험을 해놓고도 야곱은 세속적인 탐심과 야욕을 전혀 버리지를 않았습니다. 사람은 아주 똑같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잔꾀를 무진장 많이 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셔서 끝까지 그를 지키시고 결혼 생활과 자녀들과 삶의 복을 주셔서 결국 2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거부가 되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20년 전에 그렇게 안 좋게 헤어졌던 형님이 복수의 칼을 20년 동안 갈고 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야곱에게는 고향 땅은 마냥 좋은 가슴 뛰는 그런 땅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원수처럼 헤어졌던 형님을 대면할 것을 생각하니까 두려워서 그는 야복 강나루 터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야곱은 그 밤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을 했을까?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을 보내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복을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그때 야곱은 어떤 복을 요구했었던 것일까? 아마도 재물을 더 많이 달라고 기도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래도 벌 만큼은 벌었고 부자가 될 만큼은 된 겁니다. 결혼에 대한 것도 아니고 자식의 풍성함 또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4명이나 되고 그것만 해도 풍성하지 않아요? 예, 하나 섬기기도 참 힘든데 넷을 모시고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자식이 최소한 13명이었습니다. 아들이 12이고 딸이 1명이었는데 성경에 기록된 자식만 이렇고 그 이외에도 아마 더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인기나 명예나 장수나 이런 것이 그가 바라던 것이었겠습니까?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전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매달려 내게 복 달라고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제목은 도대체 뭐 때문에 부르짖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답을 낼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야곱이 그날 밤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축복은 다름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임을 그는 그 밤에 가슴 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또 간단했습니다. 피를 나눈 예수 형님과의 화목을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은 짐승 떼를 거느린 갑부가 되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자식과
그리고 초복이 차고도 넘친다 할지라도 가장 가까워야 할 고향 땅의 형님과 자기가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서 그 고향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결코 행복할 수도 없고 또 결코 즐겁지도 않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그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야복강가에서 야곱의 기도는 이랬을 것입니다. 하나님, 에서 형님이 저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하나밖에 없는 형님하고 저하고 남은 평생 화목하며 살 수 있는 복을 주세요. 이 복 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저를 그냥 이대로 형님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온 세상을 다 소유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치 않은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온 세상의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짊어지고 쥐었다 할지라도 내 곁에 마음 놓고 내 마음을 털어놓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친구 한 명 없는 사람, 그 인생 결코 행복한 거 아닙니다. 온 세상의 억만금을 다 끌어 모았다 할지라도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과 아내가 더욱 사랑하지 못한다면, 부모와 자식 간에 오해가 쌓이고 등지고 살아간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복, 그것은 화목입니다. 화목입니다.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요.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화평하게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오늘 본문 창세기 33장에서 가르치는 메시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돈이나 권력이나 출세가 아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이 에서와 야곱을 등장하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질문, 제가 이 성경에서 화목이라는 단어를 몇 번 읽었을까요? 예, 상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너무너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우리와 세상 사람의 화목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음을 봅니다. 집에 가셔서 고린도후서를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과 화평하십시오. 동시에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매일매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기쁨과 감격으로 만나며 화목하도록 애를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가 복이 있어요? 돈 많이 번 사람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땅 많이 가진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요.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 내 아들 맞다. 너 내 딸 맞다. 너는 내 아들인 것 같기는 한데 왜 삶이 그 모양인지 내 딸 아닌 것 같다. 마귀 자식인 것 같다. 밤낮 싸움질이나 하고 나가서 그냥 바닥이나 만들고 그러고 다니냐. 너 화평케 하는 거 보니까 내 아들 맞다. 그런 칭찬 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짓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서도 복수심에 불타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복수의 칼을 갈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2장 18절은 또 12장 1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건 할 수 있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대로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즉 결코 평화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도 네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최선 다해서 용서하려고 해라. 그 사람이 너에게 악하게 했다고 너도 악으로 갚지 마라.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사랑하도록 노력해보라. 우리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유명한 사람 되지 못해도 세상을 화평케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화목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평화의 제물로 살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아들 맞다, 너는 내 딸 맞다 증언하시게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먼저 머리 숙이면 됩니다. 먼저 절하면 됩니다. 먼저 잘못했다고 말하면 됩니다. 혹시 나는 화평케 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이 항상 나를 걸고 넘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인간관계는 꼭 그렇게 한쪽 편에만 전적으로 100% 잘못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게 50대 50이든 80대 20이든 90대 10이든 아니면 95대 5든 간에 여하튼 두 사람이 서로 잘못했으니까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것뿐이죠. 안 그래요? 전적으로 저놈만 잘못해도 그런 관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한번 박수 쳐볼까요? 왜 소리가 나요? 부딪혔으니까요. 둘 다 비슷한 거예요.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내가 잘못했다, 나의 측면에서 내 잘못만을 고백하며 상대방 걸고 넘어지지 말고 잘못했다고 고백하면서 먼저 머리를 숙이고 그에게 용서를 구할 때 화해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잘못을 곱씹어가면서 그의 잘못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순간에는 평행선만 계속 이어질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뭐. 네가 먼저 잘못했잖아. 그렇게 시작하면 안 돼요. 그죠? 화해 안 돼요. 네가 나한테 먼저 사과하면 내가 용서하마. 성경적 원리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먼저 나오면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주의 그분을 알지도 못하던 그 시절에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서와 야곱의 차이는 뭐예요? 몇 년 차이인가요? 몇 달 차이인가요? 하루라도 차이가 있었나요? 아니요, 생일이 똑같아요. 근데 시간만 몇 분 차이였을 거예요. 저것도 형이라고 그래야 되나? 1년 차이만 해도 형을 형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데 저희 아버님하고 우리 큰아버님은 참 재미있던 어른들이셨어요. 어린 눈에도 그게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몰라요. 큰아버지하고의 연세가 아마 2년 차인가 그렇게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뭐 4년, 5년, 터울들이 조금 기니까 2년 먼저 태어났다고 형 부르는 게 아마 저희 아버님이 막내이셨는데요. 평소에 좀 유감이 있으셨던가 봐요. 명절 때 교회 나오시기 전에 술을 한잔 하고 나시면 그 형님하고 둘이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데 뭐 진짜 싸우는 건 아니고 농담하면서 싸웁니다. 야, 형한테 야, 오늘 하루만 내가 형 하자. 그러면 그놈이 웃으면서 그래, 너 형 해라 오늘. 그러면 야 임마, 그러고 형님한테 대들고 뭐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그 정해진 선을 넘어가지는 않는데 거기 어린 눈에도 참 희한해. 우리 아버지 저거 너무하는 거 아닌가 뭐 그랬다가 하여튼 재밌게 노세요. 이렇게 하루 종일 깔깔대고 웃다가 오는데
근데 커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마음 내면에 뭐가 있을 거예요? 2년 늦게 태어났다고 너한테 내가 꼭 형이라 불러야 되냐? 하는 아마 그 마음이 조금은 있었던가 봐요. 하물며 몇 분 먼저 났다고 이거 완전히 형님 대접해야 하는 야곱, 그렇지 않아도 탐심과 시기 질투심이 많은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엄청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날은 그 전날 하나님하고 밤새도록 씨름하고 자기 자존심과 자기 모든 것을 죽여버린 야곱의 눈에는 하나님처럼 보여 가서 엎드린 거지. 7번이나 전을 합니다. 7번 절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게 뭐 방도 아니고 야훼였는데 절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형이 에서가 말 타고 오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4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형님이 말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크령을 다 흘려왔습니다. 엎드려 있던 동생을 끌어안고 올려서 서로 입을 맞추며 통곡하며 옵니다. 이 순간에 도대체 돈이 무슨 상관이고 장자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두 형제의 화해의 그 자리를 곧 천국이 임하는 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한참을 울다가 야곱이 형님 얼굴을 쳐다봅니다. 눈물이 범벅이 된 형님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 멀리서 말 타고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오는 형님 에서의 얼굴 속에서 아마도 야곱은 저승사자의 얼굴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꺼이 동생을 조건 없이 용서하며 눈물 범벅이 되어 함께 울고 있는 형님의 얼굴 모습 속에서 야곱은 간밤에 비었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얼굴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분이엘, 그 땅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붙였잖아요. 내가 하나님 얼굴을 배웠다.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얼굴을 지금 형님의 얼굴 속에서 찾아낸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복수는 마귀의 것, 용서는 하나님의 것. 복수심에 불타는 얼굴 속에 우리가 발견한 것은 마귀의 얼굴입니다. 부부도 아니고요. 그러나 조건 없는 용서하는 자애로운 얼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동의하시죠? 야곱은 에서 형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던 것입니다. 간밤에 배웠던 하나님, 두렵고 떨리면서도 친근하게 다가오셔서 함께 씨름해 주시면서 복을 주시던 그 하나님의 얼굴 분이야. 그 사랑과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이 이제 형님에서의 얼굴에서 발견하고 찾아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회개와 용서의 기적.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아픈 맺혔던 인간관계들이 은혜롭게 풀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소원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평과 사랑으로 회복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는 것이죠.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던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하고 씨름했던 것처럼 이 여름에도 여러분이요, 기도원에 올라가든지 여러분의 거실방에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씨름을 하시든지, 하나님 이 화목과 하나님의 평화의 은총을 내게 부으시기 전까지는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도 놔드리지 않겠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의 뜨거운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7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해 하시느니라.
그 사람만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나만 내 몫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와 함께 화해케 하시는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기를, 화평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항상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는 십자가, 화해의 십자가를 날마다 가슴에 품고 다녀야 합니다.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올려다 보아야 합니다. 조건 없이 용서하시며 길이 참으셨던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동시에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합니다. 성령님 아시죠? 제가 얼마나 끈기가 없고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인간인지 주께서 아시죠? 내게 끈기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벤허 얼마나 멋진 명화입니까? 그것을 보면 어려서 아주 가까웠던 로마인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벤허는 노예선을 타게 됩니다. 그 사이에 어머니와 루이 등생은 지하 감옥에 갇혀서 문둥병자가 되고 그 많던 재산은 다 몰수당합니다. 하나님은 벤허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도우셔서 로마 해군 사령관의 목숨을 구하고 그 양아들이 되어 엄청난 권력과 부를 가진 채 복수심에 불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기를 배신했던 친구를 본래는 칼로 죽이려고 했는데 전차 경주하다가 자기가 손 안 대고 그 친구에게 복수를 하지요. 하지만 그의 복수심은 거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조국을 짓밟은 로마를 향한 그의 복수의 칼은 여전히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벤허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바라봅니다. 거기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전에는 벤허의 여종이었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애인이 된 그 여인에게 벤허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비워서 그는 마지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들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복수의 칼을 빼앗아 가셨어.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의 마음에서 칼을 빼앗으시고 오직 용서와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 이것이 사실은 벤허의 주제입니다. 벤허라고 하는 소설을 쓴 르웰레스 장군은 전차 경주 그거 보여주려고 그 소설 쓴 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 그리고 그가 이루신 화평, 화목, 벤허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동순가족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가슴속에 있는 복수의 칼을 빼앗아가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영을 거두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불화의 이유를 따지고 묻지 마십시오. 책임을 상대방에게 자꾸 넘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를 노력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와,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사랑해라. 아닙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 용서해라. 그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아.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천국 입장권이라는 겁니다. 천국 입장할 때 티켓이 뭐냐면 화평함과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심각하게 이 명령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